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의 뉴스들 가운데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또 용기 주셔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낸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말 잘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부르시며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을 먼저 내 안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자에게 어떻게 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일까요? 아니면 금식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 연습을 해보는 걸까요? 모두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에스겔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방식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안에 깊이 채우는 것이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로 인해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즉시 사람들 앞에 세우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이신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은 단지 외워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소화되고 흘러나와야 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가 전할 메시지를 먼저 자신의 내면 깊이 받아들이고 체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먼저 통과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영향력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는 앞뒤로 가득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달갑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에스겔이 그것을 먹자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과 슬픔, 경고와 두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회복의 소망과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먼저 그 말씀을 먹고 속에 채운 후에야 백성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진짜 사명자는 말씀을 이론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항상 강조하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먹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로 반응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운 자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반역의 족속,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하였고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하였으니 네 이마를 금강석보다 굳은 화석같이 하였으니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의 거절과 조롱, 공격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품은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강인함과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충성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품으면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더 큰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내면 변화. 에스겔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후 성령께서 그를 들어 올려 백성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그 과정은 결코 평온하거나 기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에스겔은 괴롭고 격분된 심령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도 마음은 복잡하고 영혼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볍게 만들기보다 더 진지하게 만들고 더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무게가 우리 내면에 작용하면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사명의 자리에 이르자
즉시 말하지 않고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앉아 묵상하며 침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되고 다듬어지고 기도로 씻겨져야 비로소 타인을 향한 메시지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말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는 태도는 사명자의 필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먼저 기도와 눈물로 내 안에 녹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먼저 말씀을 먹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겁고 아프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먼저 내 삶 속에 채우고 소화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채우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세겔에게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도 오늘 말씀을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완악해지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먼저 채운 자는 흔들리지 않고 거절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주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